말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순거래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수한 사람, 그리고 무죄한 사람, 퓨어하고 또 이너센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름 자체가 아주 거창하죠. 깨끗하고 선한 이미지를 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직업부터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느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인 세리장이다. 그가 세리로 근무했던 지역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여리고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본문은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일하였던 삭개오가 부자라고 여기에 따로 덧붙여서 언급을 하죠. 자, 일단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세무직 공무원인데 그게 왜 그의 이름인 자카이오스답지 못한 것이었을까? 그런 허물이 될까? 자, 우리는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의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국권을 빼앗긴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일제 강점기, 자, 그런 시대였죠. 이런 시대에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인다라고 한다면 그 세금은 이스라엘 정부를 위해서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정부를 위해서겠습니까? 2000년 전 당시는 이제 왕정 시대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바치는 것이냐 아니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냐. 로마에게 국권을 빼앗긴 시대이므로 당연히 로마 황제 혹은 로마 황실에 이 세금이 바쳐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었고 왕실도 없었어요. 자,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세리는 로마를 위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세금을 우리가 걷어들인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누가 맡아서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실로 가는 것이므로 당연히 로마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게 맞죠. 혹시라도 자기가 아는 친척 봐주고 동네 친구들 봐주고 이러면서 조세를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비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인데, 근데 의외로 이스라엘 대부분 지역에서 세리로 일했던 사람들은 로마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가 그랬고, 또 지역은 다르지만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에서 세리로 활동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중에 그렇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태죠. 마태도 원래 세리였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로마 사람들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그 나라 사람을 세리로 고용해서 사용했을까? 그러면 자기 민족, 동일한 민족이 세리로 활동을 하니까 로마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매우 가혹했거든요. 그럼 이 가혹한 세금을 우리가 세리한테 좀 잘 보이면은 좀 이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로마가 왜 이런 방식을 활용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세리를 대했던 방식, 반응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그 민족에서 세리를 고용해서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유대인들은 세리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안 해요. 아예 동족 취급도 안 하고 사람 취급조차도 안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뭐 젠틀하고 선해 보여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곧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됨됨이 모든 것을 다 그 직업 하나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세리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각각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잣소시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따졌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부터가 앞장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리라고 하는 인간들은 강도나 창녀나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과 동급인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당시 세리들은 이런 취급을 당했던가? 워낙에 악명 높은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로마라고 하는 권력을 등에 업고서 자기가 맡은 동네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동네 사정을 워낙에 잘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활용해서 세금을 아주 가혹하게 뜯어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동족을 괴롭혔느냐? 일단 세리는 로마로부터 페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정부로부터 페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에요. 내가 내야 될 만큼을 로마 정부에 바치면 나머지는 내가 갖는 거. 그러니까 세리가 부자다? 곧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을 쥐어짰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괴롭힌 만큼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세리들은 자기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로마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그리고 잔인한 본성을 잘 이용했던 것이죠. 이 시대 세리들은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 앞잡이 짓 한 사람, 그래서 부를 축적했던 매국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있는 로마 때문에라도 뭐 직접적으로 내가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뭘 하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한다면 일단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저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 괴롭히고 그 일을 또 앞장서서 했던 자들이므로 절대로 저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도 제가 기억하자고 했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동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삭개오가 이제 여리고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림은 뭘까요? 여리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면 이제 밑에 부분에 여리고 있죠. 여리고 밑에 있는 게 저 좀 넓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게 사해예요. 그리고 여리고 왼편으로 쭉 위에 흐르고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고,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 이 요단강 동편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지금의 이제 요르단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의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통로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했던 전쟁이 뭐였느냐? 여리고 성전투였어요. 왜냐? 거기에 여리고라고 하는 이 관문 도시가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성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무역의 관문 도시로서 계속해서 활용됐던 도시예요. 그러면 곧 그 도시에는 부자들도 많고 돈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도시에서 세리장까지 올라서 세리 일을 했다? 당연히 삭개오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지금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를 거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 볼까요?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에 머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무역상들이 이동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서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냐? 당연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며칠 전입니다. 곧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 앞으로 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다시 오실 일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삭개오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그것도 마지막 경로에서 그분을 만났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그래, 그때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 그 시작은 삭개오의 호기심 혹은 궁금증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3절의 전반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18장에 보면 18장 후반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눈먼 사람을 만나요. 소경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 소문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소경을, 눈먼 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여리고성 안에 쫙 퍼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몰려듭니다. 삭개오도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겠죠. 보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의 제약. 첫 번째는 아주 당연하게도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안 그래,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미움당하던 고립된 사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는 고립된 사람이었어요. 그냥 돈만 밝히는 돈벌레,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받았다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일종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분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미 낙인 찍힌 자신의 허물에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행위라고 충분히 여길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계속 세리를 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옆에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욕먹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이유는 더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나가진 않더라도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근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그의 키가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죠. 키가 작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막 둘러싸가지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 계속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럼 삭개오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게 이제 그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도 포기하죠. 궁금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저기 엄청 몰려있는 저 모습 보면서 그냥 그 광경을 보면서 혀나차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뭐 대단하다고 저러고 있냐. 그런데 이때 삭개오는 아주 의외의 행동을 해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의 행동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미리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뽕나무라고 했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자, 근데 여기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돌무화과 나무였어요. 뽕나무는 사실 올라가기 쉬운 나무가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삭개오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상당히 높은 뽕나무를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날렵하게 올라가서 이제 가지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가지고 과일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좀 약간 장난스러운 청년의 모습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라요. 젊은이가 어떻게 세리장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겠죠. 게다가 키가 작은 삭개오는 날렵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이에요. 이런 이유로 당시 이 여리고에 아주 흔하게 이렇게 심어져 있었던, 그러면서 오르기가 쉬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뭐 불과 한 1m만 올라가도 다른 사람들 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먼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던 그가 여기에 올라갔을 때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 나를 눈여겨볼 리도 없다라고 생각했고 설령 본다 하더라도 저 뭐야 저거 쟤 뭐야 이렇게 하면서 쓱 쳐다보고 떠날 것 같은 그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 삭개오야 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집에 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집에 내가 손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아마도 삭개오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삭개오를 누가 부르거나 삭개오가 누구를 불러서 자기 집에 초대한다던가 뭐 그럴 수 있었던 이런 그 경험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 탐욕스러운 죄인의 집에 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치였어요. 그럼 누구 보고 우리 집에 한번 와줄래? 내가 초대할게, 맛있는 거 줄게,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침 뱉고 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것을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는 거야. 너희 집에 손님이 되겠다. 그럼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된 행동을 6절에서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급히 내려왔다. 즐거워했다.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지가 딱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게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예수님이 멈춰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거는 나를 알았다는 의미잖아요. 본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의 집에까지 같이 가자 말씀하시니 삭개오는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럼 삭개오의 마음은 당연히 이렇다 치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미워해도 예수님은 저 사람도 품어주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흐뭇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 멋진 광경이다라고 칭찬했을까요? 자, 사람들이 반응을 한번 보죠. 7절. 무사람이 보고 숨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여기서 무사람이란 모든 사람들이에요. NIV 보니까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거 먼저 수근거리다라고 하죠. 수근거렸다. 원어적 의미로 투덜거렸다. 뒷담화했다. 이유는 당연히 죄인의 집에는 안 가는 게 정석이에요. 상식이고 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그 집에 손님으로 간다?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부자 삭개오의 집이라면 가서 맛있는 거 대접받을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을 거야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한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생각했을까?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반응. 예수님도 결국 별거 없네. 좋은 거 밝히는 속물이네.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거 보니까 미리 이 동네 부자 누군지 다 파악해놨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들 이런 의심을 했을 때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온 삭개오가 난데없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이리 가시죠. 이게 아니라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려오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했던 말. 첫 번째,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라고 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한마디에 삭개오의 영혼은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나 이때까지 삭개오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세리장이 되기까지, 세리장에 오르기까지 그가 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것에 그가 집중했었는데, 비록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에게 정죄를 하고 무시하고 멸시해도 그것을 참아가면서 적어도 나는 너희들보다 부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이랬던 건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이시여, 이제 보십시오,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우선순위를 뒤바꾸겠습니다. 선언한 거예요. 난 더 이상 물질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 증거로 나의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떼어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그래도 워낙에 부자잖아. 나머지 반만으로도 워낙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야. 나 저 사람이 완전히 변화했다고 믿지 않아. 근데 사개오의 세 번째 말이 이어져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로 봐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적어도 삭개오가 누구의 걸 빼앗거나 그러면서 살지는 않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삭개오가 이걸 어필하려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분명히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재산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는 분명히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는 재산의 절반을 남긴 겁니다. 그 절반으로는 내가 뭐 남의 것 다 빼앗으면서 살지 않았을 테니까, 빼앗으면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을 테니 그것을 갚는 행위로서 내가 4배로 그들에게 갚으면서 이것을 보상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느냐?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준 것 때문에, 인정해 준 것 때문에 감동한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충동적인 거 아니야? 이 약속 지킬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입장 바꿔서 우리가 삭개오라면 하루도 안 가서 후회할 수 있어요. 말한 것을 부정할 수 있고 그거 그냥 슬쩍 뭉개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는 뒷얘기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뭐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4배를 갚았더라,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2가지는 확실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삭개오는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분명히 후회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후회되지. 그런데 두 번째, 그는 그래도 약속을 지켰을 것이다. 왜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약속을 한다 해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후회할 수도 있을 텐데, 후회하고 흔들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너지냐?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삭개오가 이 후회하고 흔들림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면 누가가 복음서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쓸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부끄러운 이름을 누가가 기록하겠습니까? 이렇게 여기나 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는 길에, 마지막 길에, 그 중요한 길에 그 귀한 시간을 내서 기껏 저 녀석 만나줬더니 저 땅꼬마 자식 저거 변화된 척 예수님한테 인정만 받고, 예수님 떠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입 싹 씻고 원래대로 돌아갔지. 인간 정말 양아치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 삭개오의 스토리가 여기에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기록을 할 당시에, 이건 이제 한참 뒤에 이것을 기록한 일이니까 그의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모두가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무슨 뜻이냐? 삭개오의 믿음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곧 그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삭개오가 하는 행위, 약속했던 것은 행위잖아요. 그 믿음에 의한 행위로서 그것은 뒷받침되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뜻해요. 당시 세리들을 비롯한 죄인들은 그 누구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핏줄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있지. 하지만 우리의 동일한 핏줄이긴 하지만 저 인간은 우리의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낙인 찍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이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의 믿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세요. 그냥 해주는 이빨린 말이 아니라 진실된 선언이죠. 이 선언은 곧 삭개오가, 자카이오스가 진짜 삭개오 자카이오스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카이오스, 순수한 사람, 무죄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말로 의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은 정말 그 선언대로 의인인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선언은 천지가 변화해도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 삭개오처럼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아서 내가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자, 이 선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삭개오가 이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단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따라서 변화된 것, 그렇게 산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군.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인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는 구원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한번 되돌려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막 생겼어요. 나도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구나. 저분이 지금 여리고성 들어오기 전에 소경을 고치고 여기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나도 한번 봐야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어요. 이걸 지나가시면서 본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저 사람 부자인 걸 알고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우연히 마침 또 어느 집에든가 들려야 되니까 우연히 삭개오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이 과정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가 이후로도 쭉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포함되는 것이냐?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가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것도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그가 올라가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시고 그에 대해서 선언하셨던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구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교회 한번 나가볼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억지로 교회 막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진 걸까요? 사람들은 다 각자 다양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듯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안에 내가 손님으로 내가 너에게 방문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가치를 바꿔주신 거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삭개오가 아니었던 사람을 삭개오, 자케이오스로 만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삭개오의 어떤 그 열심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방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삭개오 분명히 후회할 때도 있었을 것이다.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 이 믿음은 내 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바꾸셨다라는 이 사실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